할렐루야. 할렐루야. 인사하십시다. 잘 오셨습니다. 최고의 복된 자리에 오셨습니다. 최고의 은혜 자리에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 말씀 가운데 임재하실 줄로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 10월 29일에 우리나라에서 있어서는 안 될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난 것을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태원의 사건입니다. 정말 끔찍한 이야기인데 그야말로 젊은 청춘 남녀가 대부분이었고 사상자가 300여 명이 넘었습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아주 세계적인 그런 어떤 비극의 현장이 됐고 뉴스거리가 됐고 우리 마음을 너무 아프게 했던 사건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이 사건이 왜 이렇게 크게 그렇게 사상자를 많이 내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를 이제 찾기 위해서 여기저기 근원을 찾고 있지만은 근본적인 원인은 혼란이었습니다. 질서가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무조건 사고가 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이 아주 질서 있게 잘 이렇게 자기 갈 길을 가도록 그렇게 가이드를 해주고 그렇게 지켰다면 문제가 그렇게 크게 발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질서라는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겁니다. 질서가 무너지면 곧 뭐가 오느냐? 혼란이 오는 거죠. 혼돈의 시기가. 정말 질서가 무너지게 되면 그야말로 생명이 사라지는 엄청난 비극의 현장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거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그건 곧 생명이 존재할 수 없다라는 그 현실의 상황을 그렇게 설명하신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것이 뭐냐?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하실 때에 그 빛이 비칠 때 모든 만물이 제자리를 찾게 되었다. 질서를 지키게 되었다. 그래서 생명을 소유하게 되었다.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그 중요한 진리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이 뭐고 하나님께서 관심을 가지는 것이 첫 번째 관심이 뭐냐? 혼돈하고 공허한 것을 없애겠다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겠다는 겁니다. 뭘로? 그래야 질서가 일어나니까. 그래서 모든 생명이 자라는 곳에는 그 질서가 유지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질서가 있는 세상, 질서가 잡힌 그 국가, 질서가 있는 가정, 질서가 있는 그 공동체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가장 귀하게 여겼던 내용이 뭐냐? 질서였다라는 거예요. 그 질서를 잘 이루기 위해서는 뭘 하셨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하신, 하나님 말씀하신 그 빛이 있어라 하며 그 빛이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현실 그대로 드러났던 것. 그거를 거역할 아무런 어떤 인물들 또 그런 능력을 가진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게 권위였어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더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실 때에 뭘로 가서 다스리시느냐?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권위를 부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 권위가 있는 국가, 이 국가는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뭐냐? 권위가 무너졌을 때 혼란한 사회가 되어버리는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대통령을 세웠으면 대통령의 권위가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이 무시당하는 그 국가는 혼란스러운 거예요. 거기에는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는 거다.
뿐만 아니라 가정을 세워주셨는데 가정은 뭐냐? 그 가정에게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셔가지고 그 가정을 잘 다스리게 하셨는데, 가정이 권위를 잃어버리면 그 가정은 혼란한 가정이 되어버립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무시해버리면 그 가정은 이미 무너진 가정이다. 교회의 권위를 누구에게 주었느냐? 목사에게 권위를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권위를 주셔서 권위를 사용해서 이 목양을 잘 하도록 이끌어 가시도록 만들어 주셨는데, 위험한 것은 교회의 목사가 권위를 잃어버리면 혼란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 권위에 대해서만큼은 양보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서 너무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이다. 다른 문제는 몰라도 권위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 절대로 이해하시지도 않고 양보하시지도 않고 거기에 도전하는 자에게는 과감하게 그냥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시는 분이시다. 왜? 그 공의 때문에 모든 자가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이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내용입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왜 그러냐? 모든 세상의 시작점이 어디냐 하면 가정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죠. 가정에서 부모의 공경이 없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없다라면 이미 그 가정이 무너진 것이 아니고 그 가정을 통해 가지고 모든 질서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우리 가정 속에 부모의 권위가 있느냐, 그 권위를 지켜주고 거기에 순응하고 있는가, 이 문제를 우리가 살펴볼 때 단순히 부모를 공경하라는 것은 어떤 복을 받기 위해서 하라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권위적인 문제를 지금 언급하고 계시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권위를 말씀하시면서 순응한 자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받으리라, 잘되게 해주시겠다고 하는 철저한 약속을 하셨다는 거예요. 반면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대적하고 그야말로 질서를 흐트리면 그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주신 하나님께서 욕을 당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다. 그렇게 여기시기 때문에 가정의 권위는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정 속에서 자녀가 출생하면 제일 먼저 만나는 자가 누구예요? 아버지, 어머니예요. 아버지에게서 하나님을 배우고 아버지에게서 세상의 이치를 배우고 세상 삶을 배우고 아버지에게서 모든 원리를 배우는데, 그 아버지가 정말 아버지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 아이는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굉장히 비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부모와 나와의 관계가 무너지면 나와의 사회의 관계가 무너지고, 학교에 들여다보내면 학교에서 나와 선생님의 관계가 무너지고, 교회에 오면 교인과 목사의 관계가 무너져 버립니다. 친구 사이가 파괴가 돼버리고 사회생활의 선후배가 없어지고, 아버지에게서 배운 것, 어머니에게서 배운 것이 뭐냐? 권위가 없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나 이렇게 권위가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 권위주의를 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지만은 이 권위를 받은 자들이 그 권위를 사용할 때에 정확하게 사용하지 못하고 권위주의자가 되어버리면 그렇게 불행한 것이다. 권위주의자라는 건 뭐냐? 권위는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신 것이라면 권위주의는 권위를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유익을 취하고 자기의 어떤 그 힘을 굳세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세계를 움직이려고 하는 그 권위주의자, 권위를 통해서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면 그건 불행한 것이라는 거죠. 그 권위주의는 조심을 해야 돼. 대통령이다. 대통령이 권위를 가졌지만은 그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이용해 가지고 모든 사람을 지배하고 모든 사람의 권리를 빼앗고 모든 사람을 그렇게 불행하게 만든다면 그건 권위주의가 되는 거예요.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충실해서 목사의 직에 충실해서 할 일을 다하면 권위가 나타나지만은 목사라는 이름을 가지고 모든 것을 자기 중심적으로 움직이고 이득을 취하려고 한다라면 그 권위는 권위주의자가 되어버리는 것이다. 부모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부모인데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너는 두들겨 맞을 거다. 그래서 자녀에게 공포심을 심어주고 두려움을 심어주고 철저하게 가정의 이 왕으로 군림하면서 자기가 독재적으로 움직인다면 그건 권위주의자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는 권위는 인정하되 권위주의자는 돼서는 안 된다는 것. 이걸 우리가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보세요. 중요한 것은 뭐냐? 교도소에 가면 어버이날이 되면 이 죄수들이 그냥 굉장히 참 침울하고 많이 운다고 해요. 어버이날 되면 많이 운다. 교도소 사역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버이날 되면 너무 많이 운대요, 그냥. 근데 그 우는 울음을 가만히 연구를 해보니까 두 가지로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한 가지는 뭐냐? 부모님이 너무 보고 싶어서. 정말 부모님의 사랑이 그리워서 내가 어쩌다가 실수해가지고 여기 들어오기는 왔지만은 부모님께서 나를 얼마나 지금 애타게 기다리고 계실까.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으니까 내가 얼마나 이제 불효자가 됐는 건가. 그래서 굉장히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 통곡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다른 한편에서는 뭡니까? 부모에 대해서 너무 받은 상처가 커서 정말 부모를 미워하고 정말 저런 부모, 저 부모 밑에서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정말 그 가정에서 내가 살지 않았더라면 부모의 그 어려운 그런 어떤 어두운 모습을 내가 보지 않았더라면 정말 부모 때문에 내가 여기 왔다는 걸 생각하면 너무 애타고 가슴이 아픈 거죠. 그 부모가 폭력성, 아버지가 어머니를 막 폭행을 하고 자녀를 때리고 하는 그런 가정 속에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가정 속에서 자란 사람들의 특징은 이 어버이날이 되면 정말 부모에게 대한 아픔을 저들이 주체할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원망스러운 울음을 운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율이 뭐냐? 부모님이 너무 잘해 주셔가지고 사랑 속에서 우는 사람들의 비율보다는 원망하는 자가 훨씬 많다는 거예요. 내가 부모를 잘 만났더라면 정말 건전하고 좋은 부모, 정말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권위를 잘 사용해서 우리에게 정말 아름다운 그런 어떤 마음을 형성하게 해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셨더라면 애타하는 그런 울음소리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는 거죠.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를 이렇게 삶을 살펴보면 그 속에 내용의 심령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겉으로 표현은 하지 않지만 형성되는 것은 이렇게 정반대로 나타나고 있다. 왜 그럴까? 권위주의자가 돼서 그렇다는 거예요. 권위주의자가 돼서. 그런데 중요한 거 하나 있습니다. 중요한 거 하나 있는데 그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이 12절을 잘 보세요. 12절. 12절을 보시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신명기 5장 29절에는 생명이 길고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제가 왜 이걸 잘 보라 그러는가 하면
너의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여기에 수식어가 붙지 않습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성공한 부모라는 말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공부를 많이 해서 훌륭한 사람이 되었다는 그런 수식어를 붙이지 않습니다. 부모가 어떤 위치에 올라가서 정말 나에게 많은 혜택을 주신 그런 부모라는 그런 이름이 없습니다. 부모가 나에게 아픔을 주었다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냥 너의 부모, 너의 부모는 뭐냐? 너를 이 땅에 낳아주신 부모라는 거예요. 잘했거나 뭐했거나 하나님께서 너의 부모는 그 부모를 통해서 네가 출생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점을 우리가 주의 깊게 보셔야 돼요. 왜? 그 부모가 잘했든 못했든 부모를 통해서 내가 이 세상에 오게 됐고 하나님께서 그 부모님을 통해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기 때문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유산을 많이 물려준 부모는 존경을 받고 그렇지 못한 부모는 학대를 받아야 되는가?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너의 부모라는 거예요. 너의 부모.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하죠. 자라면서. 그렇다고 해가지고 부모에게 복수하지 말라는 거죠. 정말 아버지께서 부모가 정말 재물 얻는 능을 없어가지고 가난을 물려주셨더라도 그 부모의 가난을 물려주신 그것 때문에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뜻이 그런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철저하게 부모님에 대해서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말씀은 최상의 가치를 부여하라 그런 뜻이에요. 최상의 가치를 부여해라. 왜? 내 아버지고 내 어머니니까. 왜 그렇게 하셨는가? 그게 권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권위의 침해를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시든지 거기에 순응할 수 있도록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니 거기에 굴복하고 순종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권위를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부모가 나에게 좋은 것을 물려줘서 그런 것이 아니고 부모가 나에게 잘해줘서 그런 것이 아니고 그 부모의 권위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라는 뜻이에요. 이것이 너무 중요한 거죠. 너무 중요한 거죠. 왜냐? 오늘 현실 속에서 보면 부모의 어떤 내게 끼쳤던 그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는 울고 웃기도 하고 우리가 좌절하기도 하고 우리가 재밌어 하기도 하지만은 즐거워하기도 하지만은 하나님 편에서는 그런 거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런 사실을 놓고 봤을 때 하나님께서 이 권위를 통해 가지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뭘 원하시는가? 우리의 마음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잘해주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를 힘들게 했던 그 부모에게 정말 진정으로 잘할 수 있는 자는 뭐예요? 그 심령이 정결한 자만이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원하시느냐?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뭐냐?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는 것이 구원이라는 건데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께 뭘 원하시느냐? 마음을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기도 보면 이 십계명은 뭐냐? 십계명은 신약에 와서 마태복음 22장의 37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해요. 제일 처음 나오는 것이 뭐냐? 이 십계명의 본질은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아무리 잘해도 마음이 무너진 자도 있고 겉으로 좀 못해도 마음이 든든한 견고한 자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뭘 보시느냐? 마음을 보시는데 그 마음을 보실 때에 어떻게 하시느냐? 그냥 하시지 않고 그 심령을 테스트를 한다는 거잖아요. 자 보세요. 중요한 걸 오늘 꼭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이거를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왜? 축복을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은혜 가운데 장수하고 복을 받고 잘 되는 비결이 여기 있고 그리고 영생을 얻는 비결도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잘 들어보세요. 노아가 홍수 속에서 배를 만들어서 자녀들을 구원하고 8 식구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땅에 이제 이 물이 물러가고 난 다음에 농사를 지어서 포도를 재배를 했어요. 포도를 재배해가지고 이 노아가 너무 그냥 기쁘고 즐거워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그것을 포도즙을 냈는지 포도주를 만들었는지 뭘 했는지 모르지만은 그것을 먹고 취하여서 잠이 들었는데, 근데 그 잠이 들었는데 함이 들어와서 봤다는 거예요. 셈과 함과 야벳인데 함이 둘째잖아요. 함이 제일 먼저 그걸 들어와서 보고 형제들에게 알려가지고 셈과 야벳이 뒤따라 들어와서 뒷걸음질 치면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주었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어요. 거기 노아가 벌거벗었다는 말은 그냥 벌거벗었다는 의미로 기록이 돼서 갈라라는, 그 히브리어로 갈라라는 말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함이 봤을 때 함의 말의 입에서는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하체라는 말을 씁니다. 하체라는 것은 뭐냐? 에르바라 그래서 피난한다, 조롱한다, 그런 것을 확대시켜서 많은 사람에게 그야말로 방송을 한 거예요. 아버지 흉을 봤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저럴 수 있느냐? 그래서 갈라라는 말은 단순하게 벌거벗었다는 그 현상을 표현한 것이지만은 함은 그것을 확대시켜 가지고 에르바라고 하는 단어를 썼는데,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그걸 모든 걸 만방에 알리고 형제들에게 알리고 막 그냥 조롱을 하고 희롱을 하고 어둡게 이야기하고 그냥 그야말로 유스거리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게. 그 성경을 읽어보면 반드시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셈과 야벳은 그 에르바 함의 이야기를 듣고 그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두 형제가 뒷걸음질을 쳐서 덮어줬다는 거죠.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덮어줬다. 노아가 나중에 깨어나서 일어나서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알고 난 다음에 셈과 야벳은 축복을 해줬고 함은 저주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의 족속이 지금은 누구예요? 저 흑인들이에요.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그 흑인들. 셈은 우리 동양 저와 여러분과 같은 셈족, 이스라엘인들. 야벳은 이 백인족. 그 실질적으로 그거 정말 이 노아가 그렇게 축복을 하고 저주를 했는데 그대로 현실까지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실이 거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노아가 아버지지만은 노아도 인간인지라 실수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메시지를 봐야 돼요. 실수할 수가 있다. 그 실수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인지는 모르겠어요.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건 의도했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 노아가 실수했는 그거를 통해 가지고 나뉘어지죠. 어떻게 나뉘어져요? 그 허물을 고발하고 드러내고 유스거리로 삼고 희롱하고 조롱했던 함이 있는 반면에 셈과 야벳은 덮어주었다. 그 실수를 통해 가지고 쫙 양분화되는데 그 실수 때문에 뭘 할 수 있느냐? 함의 마음이 드러난 거고 셈과 야벳의 마음이 드러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뭘 보시기를 원하는가? 그 마음 중심이 어떻게 나타나는 현상을 보기 위한 것. 평소에는 감추어져서 몰라 그거를. 저 사람 마음속에 조롱하는 마음이 있고 희롱하고 비난하는 마음이 있는지 정말 그렇게 착한 마음이 있는지 이걸 몰라요. 그런데 그 사건을 통해서 양분화되고 자기의 마음이 실체로 드러나 버린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흉한 걸 보게 하실 이유가 있어요. 그 흉한 걸 보게 하는 이유가 뭐냐? 제가 왜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의도한 것이라고 말을 했느냐 하면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 이 세 형제의 중심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숨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 겉으로 착한 척을 해도 평소에는 몰라. 그런데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드러나는 그 현실을 보면
그가 평소에 뭘 생각하고 어떤 사람인가가 확실하게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진실한 자는 뭐예요? 어려움이 오면 올수록 그 마음속에 더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그 어려움을 통해서 더 연단을 받고 더 참 온전한 자가 되고 강건한 자가 될 수 있지만 마음의 준비가 안 된 자는 문제, 어려움이 당하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믿음으로 서지 않고 비난하고 이것이 나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항상 이 어려운 시간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데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겨내는가에 따라서 그의 진실이 표현되고 그게 심령의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 심령의 현상을 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도 하고 거두어 가시기도 하더라. 입술로 뭐 잘해주는 그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내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꽁꽁 숨어두고 감추어뒀던 위장했던 그런 보기 좋게만 했던 그 마음들, 그 감추어놓았던 마음들을 하나님께서 덜추어내는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되죠. 준비되지 아니하고 평소에 훈련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그 품성을 내가 소유하지 못하면 그 어려움이 왔을 때에 우리 육체적인 생각과 육체적인 마인드를 반드시 도출시켜 버리는 하나님의 그런 어떤 움직이심이 거기에 나타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 마음 심령이 완전히 변화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구원을 뭐라 그래요? 오직 심령을 새롭게 하며 변화를 받아. 마음이 바뀌어지고 변화받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이지만 구약에도 마음을 강조했어요. 잠언 3장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해라. 4장 23절에는 보면 물어 지킬 것 만한 것 중에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이게 구약에는 외형적인 것을 많이 보는 시대지만은 진실적인 것은 뭐야? 마음을 구약에서도 알고 있다는,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해라. 에베소서 5장 19절에 보면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해라. 구원이 어디 있느냐? 우리 심령에 있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변화된 데 있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고 거기에 순응하고 그걸 지키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해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끝까지 지키려고 하는 그런 거룩한 마음을 가진 자가 바로 뭐예요? 구원의 혜택을 본다라는 거.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있다라는 거죠. 함이 비난했던 것은 그 순간을 보고 비난한 것이 아니고 함의 마음 속에는 언제나 부모에 대한 어두운 마음이 있었어요. 대적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만족하지 못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그 순간 표출된 거예요. 그런 계기가 오지 않아서 지금까지 감추고 있었는데 그런 계기가 오자마자 곧바로 그냥 에러바라 해가지고 실용해버렸던 거죠. 순간적인 실수를 가지고 하나님 우리에게 탓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그 권위를 무시하고 노아는 아버지인데 아버지의 권위를 그렇게 중시하지 못했을 때 그의 후손들까지도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 이건 하나님의 권위에서는 철저하게 양보하지 않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주를 받았는데 함이 저주를 받는 게 아니고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 아들이 저주를 받아요. 그건 왜 그랬을까? 멀리 하나님 보시고 그 가문 속에서 아버지를 따라가지 말고 너희들은 돌아오라고 여유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부모에게 그런 성향을 받았던 가나안도 결국은 아버지의 뒤를 따라가 버립니다. 가나안 나중에 멸망당하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마음으로 믿는 거죠.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거다.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심령을 변화시켜서 육체를 정욕을 따르는 마음이 아니고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 절대적인 권위에 순응하는 마음, 하나님의 질서에 따른 그 마음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다. 성경에는 이런 사건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얼마나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지 모릅니다.
광야에서 17년 동안이나 도망 다녔어요. 죽이러 다가오니까. 장인인데, 자기 장인인데. 사울 왕이 다윗의 장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다윗이 너무 훌륭하니까 이 장인 되는 사울이 그걸 시기해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여야지 내가 내 자리를 지키겠다. 이런 시기심을 가지고 계속 따라다니면서 광야에 내몰았던 거죠. 하루 이틀도 아니고 17년 동안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물도 없고 먹을 그런 어떤 양식도 없고 정말 그냥 따뜻하게 잘 집도 없는 그 광야에서 17년 동안 했다라면 원한이 쌓일 거 아니에요. 원한이 쌓일 거 아니에요. 마침 사울을 죽일 기회가 몇 번 왔어요. 다윗의 신하 중 한 사람이 오늘 저녁에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용변을 보러 들어온 거에 굴에 있는데 용변 보는데 호위병도 없고 혼자 들어왔는데 그 안에 다윗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신하들도 거기 있었던 거예요. 기회입니다. 하나님 주신 기회입니다. 잘 생각하면 그 기회잖아요. 단칼에 제가 없애버리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노임 받잖아요. 자유함을 얻을 수 있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지 않습니까? 신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다윗이 뭐라 그래요? 안 된다는 거예요. 왜 안 됐냐?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워주셨던 하나님의 권위를 받은 자다. 기름 부음 받은 자다.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것은 다윗이 순간적으로 그런 것이 아니고 평소에 가졌던 하나님에 대한 존중한 마음,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신뢰심을 가졌던 그 마음이 변함이 없었다는 거죠. 만약에 그때 다윗이 사울을 제거했더라면 편할 수는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를 인정해 주시지 않았을 겁니다. 이런 곳곳에 이런 것이 성경에 심어져 있어요. 곳곳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다단과 아비람과 오니 이 모세의 권위에 대적했습니다. 너만 선지자냐? 우리는 아니냐? 너희들 지팡이를 가져오라.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우미 돋고 싹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게 했다. 살군나무 열매가 맺게 했다. 권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철저하신지 모릅니다. 오늘 이런 부분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뭘 하느냐? 환경과 어떤 여건과 내게 유익이 되고 유익이 되지 않는 것 이런 것을 떠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권위를 세우며 거기에 순응하고 따르고 거기에 자기의 본분을 지키고 믿음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땅에서 장수하게 될 뿐만 아니라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은 이 진리를 절대로 오고 오는 세상 아무리 세상이 바뀌어도 이 진리만큼은 하나님께서 포기하시지 않습니다. 왜? 그게 무너지면 세상이 무너지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혼란스러운 건 왜 그래요? 가정의 부모의 권위가 무너진 거예요. 나라의 대통령의 권위가 무너진 거예요. 이 질서를 흐트리는 그런 조짐이 나타났을 때에 그게 오래가지 못하는 위험한 요소가 있다는 거. 성경은 이걸 철저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이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사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하시고자 하는 뜻에 따라서 나는 사나 죽으나 오직 주의 것이로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믿음으로 나가시면 자기의 길을 걷고 그 길을 탈선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어떻게 해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뭐라고 하시느냐?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내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가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항상 너를 지켜주고 너와 함께하고 너를 보호해주고 너의 길을 인도해주고 선한 목자로서 삶을 책임져 주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말씀을 지키는. 그래서 이 십계명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지키는 자가 되셔서 최후의 승리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너의 생명이 길리라 약속해 주셨사오니 이 말씀이 우리 속에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어떤 경우에도 이 말씀을 꼭 지켜나가며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와 그 질서 속에서 온전히 구원받는 복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10년 가운데 말씀의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이제 이후로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은혜 속에서 진정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찬송하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우리의 남은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